창세기 9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복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제가 기사를 읽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충격적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는요. 700명의 학생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52%였어요. 동성애 찬성이 52%예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26% 있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2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0명의 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만 따로 떼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 학생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45%가 되었어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충격적인 내용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놀랍게도 34%였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청소년에 관한 설문조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세계관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함이 시급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은 동성애 찬성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34%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 성경 말씀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아이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700명의 학생들 가운데 8명 중에 1명이 답변하기를 나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답변을 했어요. 8명 가운데 1명이. 그리고 4명 가운데 1명은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변에 내 친구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4명 가운데 1명이었다는. 동성애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1:1 상담을 할 필요가 성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의 결혼을 놓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많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결혼할 자신의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친구로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남자친구로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딸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자기 여자친구로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건강한 이성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디아데케인데 디아는 지속적으로 항상 늘, 데케는 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언약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과 9장에도 언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헌신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물도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요,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번제 향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뭘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북주리라. 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라고 하는 뜻이고 보우는 활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 활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그렇잖아요. 소뚜껑처럼. 마치 방패 같기도 하고 소뚜껑처럼 활이 둥그렇잖아요. 레인은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는요, 내가 다시는 비로소 홍수로서 이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홍수를 막는 우산이라는 거예요. 홍수를 막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은 없으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결국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그 포도주를 포도나무의 소산인 포도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노아가 되취해서 벌거벗게 되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가 술에 대취해서 벌거벗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 홍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살았어요. 물질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노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대취해서 벌거벗고
이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농사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무에 관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8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단어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곧 성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지고, 노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누리고, 노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 갈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덮개를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노아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갈라, 덮개를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예언하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노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하고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여치 담대하게 설 수가 있으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담대히 그분 앞에 서게 되니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노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성을 건강한 이성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약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노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